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부제도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너희 슬픔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부제인데 오늘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본문 하나가 잘못 나가가지고 하나만 좀 정정을 할게요. 지난주에 그 라담의 용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 14장 21절에 그 용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 14장에는 21절이 없다고 하네요. 21절이 없고 사사기 4장이에요.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만 좀 정정을 할게요. 사사기 14장 21절이 아니라 사사기 4장 21절인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줌 기도회 열고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 설교도 상기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며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우리 그 교회의 이 표어가 2022년도 표어가 그래도 사랑 끝까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그것을 조금 차용해서 좀 변형해서 제가 그래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는데 요거는 기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너무 남았을 때 같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든지 아무튼 여러분 뭐 남았을 때를 하시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제가 그래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기도 끝까지 기도, 기도,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참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론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두 개의 서론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서론을 미리 준비를 했고 하나는 서론을 이게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까지도 계속 머릿속에 설교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가 오늘 얼마나 설교 생각을 오래 했는지 제가 키즈 예배 때도 청년부 설교 생각을 하다가 그만 목에 사례가 들려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내내 기침을 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서론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래서 어떤 서론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서론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미리 준비한 서론이고 하나는 제가 그 즉석에서 생각한 서론인데 제 이야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즉석에서 생각을 한 서론이 있는데 그 서론은 너무 조금 준비가 덜 돼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준비한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정도, 금 정도는 변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게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게 변하기도 하는 것일 뿐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변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전에 허락을 다 맡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동의를 다 구했음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지금 나오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진짜 우리 교회의 귀요미라고 할 수 있는 한 청년의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 청년의 사진을 우리가 보면은 그 청년도 보여주시면 돼요. 그 청년도 우리가 보시면은 너무 귀엽잖아요. 그 꽃 같잖아요. 그저 머리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월레스와 그로미스 월레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 청년도 상남자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말씀을 안 찍고 이런 걸 사진으로 찍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귀여운 우리 총무님께서 너무나 멋진 상남자로 이렇게 변하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영원한 건 없구나. 세은이도 영원히 귀여울 순 없구나. 이렇게 남자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고 좋아하는 분이고 제가 설교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제 설교의 50% 이상을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걱정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 분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죠. 그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이 아니고요. 그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목사님께 이 사진을 써도 되는지, 이 사진을 써도 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사진 써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다 갖다 쓰라고, 네가 좋은 사진을 쓸 리가 없다고 다 갖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원래 조금 더 이렇게 과격한 사진도 많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98년도, 여기 98년도라고 옆에 써 있죠 사진에. 98년도 여기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98년도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렇게 날씬하고 저렇게 슬림하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셨음을,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심슨이 되셔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뵐 때마다 목사님 98년도에 그 건강함으로 돌아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권면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영원할 것 같던 우리 목사님의 젊음도, 목사님의 슬림함과 날렵함도 세월이 야속하게 심슨으로 이렇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 변합니다.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죠. 사람도 이렇게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 땅도 변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원래 그 지금 뭐 엄청난 값어치를 구사하고 있는 저 잠실 땅이 원래는 그 모래밭이어서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불가했다라고 합니다. 버려진 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완전 사막이에요. 진짜로 사막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막이 잠실 땅이었는데 그 땅이 지금 가면 어때요? 여기 잠실로 출근하는 분들 아시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건 없고, 우리 주위에 야 이거는 사막인데 버려진 땅인데 무쓸모인데 가치가 없는데 하는 것도 가치 있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요. 우리 주위에 영원할 것 같던 좋음도 어떻게 가치가 하락할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영원함이 없음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냐면, 내 환경, 사막과 같은 내 환경이 변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한 성도님들께서 내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설교했던 것처럼 정말 그 환경을 붙잡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당장이라도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현실이 잘 바뀌지 않을 때에 굉장히 큰 절망감 속으로, 그러니까 두 번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때에 두 번 이렇게 딥다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번 했던 기도 설교에 대한 후속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 청년부에 혹은 우리 교회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내 환경이 변했으면 하는 분들, 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분들, 아까 목사님께서 잠실의 사막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 환경이 사막과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내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그 성도님들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기도해도 될까, 기도해서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그런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그런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지만 오전에도 예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하실 때도 아멘이 적었기 때문에 부교역자가 하면은 얼마나 적을까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변하기를 바랬죠.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하기를 바라면서 늘 살아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그 자매님들은 좀 싫어하시던데 누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냐면 그 기안84라는 그 웹툰 작가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너무 괜찮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여동생은 이미 시집을 갔지만 제 여동생이 시집을 안 갔으면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 착하잖아요. 두 번째 너무 경제활동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이렇게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초등학생 같은 이 백지장 같은 아니 백지장이래 백지 같은 사람을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청년 사역하면서 자매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어요. 기안84 같은 남자 만나십시오라고 축복을 많이 해줬는데 자매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나 만나라고 목사님이나 기안84 같은 여자분 만나세요 이러는데 제가 왜 아멘이죠? 근데 왜 아멘이 이해하는 데서 아멘이 나오네요. 근데 아니 저는 왜 싫어하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착하잖아요. 돈도 너무 잘 벌잖아요. 그리고 백지 같은 남자를 만들어가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이제 이거 설교 끝나고 많은 이제 막 나쁜 눈초리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는 참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전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기안84가 과거에는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이제 웹툰 작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안84도 야무기가 많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노병가라고 하는 웹툰을 야후에다가 막 연재를 했는데 야후가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웹툰을 연재할 수 없고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말년이라고 하는 형은 네이버에 이제 진출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기는 네이버에 진출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그 어두움 속에서 기안84가 이제 막 그런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들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한 예화 중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이제 기안84가 했던 예인데 하루는 단칸방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지하 단칸방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기안84가 냉장고에 넣어뒀던 모든 과일을 다 꺼내가지고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떼양볕에 이렇게 과일을 다 말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뭘 하는 건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안84한테 왜 과일을 말리고 있냐 그랬더니 기안84가 대학도 나온 형이 그걸 모르냐고 광합성 하는 거 아니야 광합성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말년 작가가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그 교육 과정을 전부 다그 이렇게 역행하는 인물을 이제 드디어 막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어떻게 이렇게 얘는 막 무식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참 가진 것 없던 사람도 그 반지하 방에서 참 희망 없이 사는 것 같던 사람도 지금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알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기안84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고 특별히 기안84가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안84의 그 옛날 그 정말 뭐 막 못났을 때 처음에 이제 막 패션왕 그 웹툰 그려가지고 악플이 1억 개인가 막 달리고 그랬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쭉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늘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막 점점 삶이 나아지는데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도 지금 현재 막 바뀔 것 같지 않고 이게 뭔가 이래서 되는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제부터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제 삶의 문제가 너무 심해서 한 달간 작정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담 우리가 뭔가 그 절망 속에서 잠을 자려고 절망 속에서 어떤 우리의 그 육신이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그냥 회피하고 도망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바꿔주실 겁니다라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도전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했는데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저도 그 이야기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달간 작정하고 하루에 4시간씩 막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하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2달간 하루에 30분씩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놓고 제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불면증이 왜 왔겠어요? 환경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안 되니까 불면증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면증이 얼마나 심하게 찾아왔는지 신경정신과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수면 유도제를 먹었는데 약국에서 처방받는 걸로 안 되는 거 이제 나중에는 그 정도로 심각한 불면증에 왜 걸렸겠어요.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불면증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원래는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아니 2달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를 혹시라도 안 할까봐 어떻게 기도했냐면 리더들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야 될 때다. 제가 힘든 건데 리더들한테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삶을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리더들 보고 하라고 해놓고 저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묶어가지고 하루에 30분씩 리더들하고 같이 꼬박꼬박 기도를 했어요. 그걸 2달을.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고 불면증이 조금이라도 고쳐져야 되고 저에게 불면증을 오게 만든 그 원인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제 인생이 사막같이 변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 그때 일시적으로 괜찮아요. 마치 몸이 아픈데 진통제 먹어가지고 잠깐 괜찮은 것처럼 그때 30분 괜찮고 예배 드리는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그 예배가 끝나고 현장에 돌아오면 그 기도가 끝나고 현실에 들어오면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나질 않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 그런데 제 인생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잠깐 괜찮았는데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잠깐 괜찮았는데 현실에 오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괴로워서 여전히 괴로운 그 문제들이 저를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는 저 이상에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괜찮은데 현장에 들어오면 현장에 들어와서 깊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 깊은 이제 나를 빡치게 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계속 하냐면 하나님 그러나 괴롭습니다. 여기서 잠깐 괜찮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동안 잠깐 괜찮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괴로운 현실이 있는데요. 이 기도를 이런 신음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 제가 원래는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2달간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2달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냥 잠이나 자면 되는 거예요. 2달간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냥 회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회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기도를 했던 건데 근데 당시에 저의 마음이 딱 어땠냐면 사막 같았어요. 오늘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을 진짜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읽으신 이사야 3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 34장 12절을 띄워주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 사막 같은 거예요. 그 환경이 사막 같은 거죠. 제 환경이 사막 같고 제 마음이 사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을 좀 살려보려고 재개발을 좀 해보려고 멀리서 귀인들을 부른 거예요. 이게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돼 있냐면 왕들을 부른 겁니다. 왕들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막 같으니까 왕들이 와서 여기를 좀 개발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어떤 귀인도 어떤 왕도 거기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거든. 여긴 이미 사막이고요. 여기는 이미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는 쏟아 부어도 이득이 나기는커녕 손해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기 그 선교 이거 기도한 현범이 그 경제 활동 열심히 하는 똑똑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도 눈이 밝을 텐데 제가 현범이한테 야 현범아 이번에 저기 카카오 뜬다더라, 뭐 네이버 뜬다더라, LG 엔솔 뜬다더라 하면 아 목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리바다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아시죠? 소리바다라고 지금 폐지된 그게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현범아 한 1억쯤 투자해. 그게 조만간 올라간다. 로켓 쏘는 거야 하면은 현범이가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좀 보실 줄 아시네. 목사님 제가 경영학과 아니니까 경영학과 맞지? 경영학과 아니니까
목사님 같이 지르시죠. 이럴 리가 절대 없잖아요. 왜요? 사막이니까. 여러분들도 분간을 충분히 하시잖아요. 왕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 왕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이미 사막화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는 가시나무가 난대요. 그리고 엉겅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 그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누구만 찾아오냐면 들짐승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저주받고 사막화되어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들짐승만 찾아오는 그러한 땅이 지금 3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당시에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찾아온다고 그래도 귀찮고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욥의 마음 상태가 어땠어요? 화상 입은 것 같아가지고 너 괜찮아 하면서 손만 대도 위로인데도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위로인데도 마상을 입는 겁니다. 화상 입은 사람 같아가지고. 근데 당시에 제 삶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화상 입은 것 같아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괜찮아 하는 말도 싫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싫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34장에 나와 있는 딱 이러한 마음가짐, 딱 이러한 상태가 저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어떠한 일들을 저의 삶에 일으키셨냐면 이 34장에 이 사막과 같은 이 인생과 이 사막과 같은 땅의 이야기가 34장에 쭉 흘러가다가 35장 1절에 가서 갑자기 이게 상황이 급변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너무나 재밌게도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어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이 35장 1절에 바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광야와 그 메마른 땅이 어떻대요? 백합화같이 핀대요. 사막이었는데 백합화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막이었는데 이 사막이 백합화를 피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나 무성하게 피었는지 레바논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임하고 샤론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레바논 국기 혹시 아세요? 레바논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레바논 국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네, 맞아요. 예, 백향목이에요. 네, 우리 다민이가 굉장히 멋지고 중후한 목소리로 저도 좀 저런 목소리 갖고 싶거든요. 이렇게 좀 하이톤 말고 레바논 이런 거 약간 갖고 싶은데 예, 저는 안 되는 게 약간 아쉬워요. 저도 다민이 같은 게 약간 꿈이었거든요. 키 한 190에 이렇게 딱 멋있는 게 꿈이었는데 180을 못 갔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키 큰 자매들이 옆에 오면 약간 무서워요.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근데 레바논의 그 국기의 가운데 있는 건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이 가장 자랑하는 나무죠. 그리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백향목인데 백향목에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흘러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전설이에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씨앗 3개를 훔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꼭 갖고 가야 돼 해가지고 3가지를 훔쳐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나머지 2개는 아마
복숭아와 망고나무가 아니었을까. 예, 제가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민트 이런 거, 녹차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 저 초록색으로 된 거 싫어하거든요. 가운데 씨 있는 거, 오이, 참외, 멜론 이런 거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래 백향목을 이제 갖고 나왔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백향목이 뛰어난데, 백향목을 실제로 좀 보여주시면은 백향목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백향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백향목이에요. 이게 사막에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막이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그 사막이 왕들이 이미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누구도 오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이 34장과 35장을 주경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얘가 상당히 좀 긴 얘기여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34장은 원래 무슨 얘기냐면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돔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에돔을 이 정도로 쳐 없앨 거라는 이야기고, 에돔을 그렇게 진멸한 후에 이스라엘이 에돔에 의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35장에 가서 이렇게 찬란하게 피어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냐면, 내 삶에 에돔과 같이 나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내 삶의 사막과 같고, 내 삶에 버려진 땅 같은 인생의 문제와 황폐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면 어느 날 내 인생에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백향목이 피듯이,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백합화가 피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샤론의 영광이 내 인생에 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34장과 35장을 읽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말씀 문자에 보내드리려고 제가 아껴놨던 건데, 오늘 하나 방출하자면, 시편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울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막이 백향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저녁에는 우는 일이었는데 아침에는 웃음이 가득한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움인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청년들한테 꼭 이렇게 자주 언급해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도 이제 청년부에서 한번 전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청년분은 이 공간이, 우리는 지금 조금 이렇게 공간이 앞뒤로도 좁고 이제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공간은 넓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몇 석이었냐면 이제 600석이었으니까 저 뒤로 이렇게 긴데, 이제 이 말씀을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시작한 지 좀 됐는데 그때서야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출입문이 바로 뒤에 있고, 출입문 들어오면 바로 앉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교회는 이제 뒤에 공간이 넓고 저 위에 1층에서부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지하 2층이었는데 1층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럼 내려오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누가 문을 열고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웬만하면 찬양 때 미리 다 와서 앉아 있거든요. 왜냐면 설교 때 들어오면 저랑도 눈이 마주치고 본인도 민망하고 설교하는 저도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웬만하면 청년들이 미리 오는데, 그 청년 하나가 꼭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혼자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쟤는 이 시간에 이렇게 올까? 막 마음속으로 약간 정죄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600석이니까 이제 공간이 넓잖아요. 근데 저 뒤 끝에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이게 설교자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오전에는 왜 은퇴가 있었으나 오후에는 없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다 들어. 이게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보이는데 그 청년도 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일주일쯤 있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통 목사님 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문자의 거의 90%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저는 약간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10개 중에 9개는 안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한숨 진짜 한 100번 쉬면서 그 청년을 이제 만났어요. 그때 그 청년이 이제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앉자마자 울더라고요. 앉자마자 우는데, 제가 그 청년을 한 3년 알았는데 그 청년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를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집 안에 말 못할 엄청 심각한 문제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막 이렇게 가정폭력도 있고 이러니까 얘가 늘 그렇게 방황을 했던 거예요. 저는 걔가 왜 방황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늘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황을 하다가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잘 안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집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사야 34장 이야기하셨는데, 자기는 가장 안식해야 될, 가장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가장 지옥 같고 가장 사막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잘 안 들어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자기 인생에 가장 심각한 일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터져가지고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그냥 회피하고 도망을 가버릴까, 지난주 설교의 요나처럼 도망을 가버릴까,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갈 데도 없고 교회 가서 친구들이나 만나서 수다 떨다가 밤늦게 그냥 집에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집을 나와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뒤늦게서야 교회도 안 갈까 하다가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하필 말씀이 오늘 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걔가 이렇게 팔짱 끼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좋은 얘기다.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지.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를 끝내면서 뭘 하냐면 꼭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날도 설교를 끝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이 사막 같고 우리 집이 지옥 같고 오늘은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살아계시면 저한테도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참 재밌게도, 여러분도 안 믿기실 일인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안 믿길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순 없다,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빠가 받은 상처, 엄마가 받은 상처, 그 친구가 받은 상처, 동생이 받은 상처 다 내어놓고 이렇게 가족이 우리 한번 그러면 제대로 해보자 해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일주일 후에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이제 찡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말씀이 사실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별명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서에는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냐면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서와 성경은 되게 닮았어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이사야서는 몇 장이냐면 66장이에요. 성경은 구약이 39장이고 신약이 27장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비슷합니까? 좀 다른 느낌입니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나 보이죠? 구약에서 갑자기 뒤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이사야서도 아까 34장과 35장이 급격한 온도 차를 보이면서 뒤집어지듯이 이사야 39장과 이사야 39장까지는 절망과 슬픔과 이스라엘의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총 몇 장이에요? 27장. 마치 신약을 보여주듯이 27장 동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희망이 나오는데 그 희망이 어디를 기점으로 나오는 거냐면 40장 1절을 기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공통점을 보여주시면, 세 번째 공통점은 성경과 이사야서는 모두 같은 주제로 묶여 있는데 그 변환, 그 전환, 마치 구약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망을 맛보듯이 절망에 빠져 있던, 절망을 이야기하던 이사야 39장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40장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 이야기, 40장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풀 센텐스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설교의 부제와 똑같은 겁니다. 뭐와 똑같은 거냐면, 너희 슬픔아, 이사야서 39장까지 흘러왔던 그 모든 저주들아, 그 모든 슬픔들아, 그 모든 사막 같은 인생들아, 뒤집어져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39장까지 나왔던 모든 환경, 사막과 같았던, 저주와 같았던 인생의 모든 눈물들, 고통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뒤집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4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냥 오셔서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절망,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 이스라엘의 모든 억눌린 것들, 이스라엘의 모든 망한 율법들, 이스라엘이 실패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바꾸셔서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완성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실패를 갖고 오셔서 신약 십자가에서 그 실패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사야 39장에 등장하는 모든 실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모든 슬픔, 그 사막과 같고 저주 같았던 인생들,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4장과 35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뒤바꾸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 건데, 하나님은 그냥 뒤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실패했다, 이건 저주받았다, 이거는 내 인생에 아무런 무의미하다, 이거는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찬란한 백향목과 백합화로 만드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그러나 괴롭습니다, 내 인생은 사막입니다 하는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무엇이어야 하냐면, 우리의 슬픔이 우리를 위로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슬픔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도 보여주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무슨
이들 저들 요들 모여가지고 합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이 부서 저 부서 요 부서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잠실에서 사역하시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인생에 가져왔던 모든 절망, 모든 비명, 모든 괴로움, 모든 사막과 같았던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죠. 구약의 실패,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예수님께서 다 끌어오셔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걸 뒤집으시고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눈물겨운 것 있고, 여러분들이 삶의 사막 같은 거 있고, 여러분들이 삶의 엉겅퀴 같아서 저주받았던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셔서 그 황폐한 땅에 백향목을, 백합화를 피우실 그 하나님임을 우리 청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매우 느릴 때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20대 때, 저도 20대 때 괴로운 일 진짜 많이 겪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결과는 인내를 수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놓고 수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던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맛보고 거두었듯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때는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일하게 하셔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어제가 오늘 같았던 하루를 할지라도 조금씩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제가 아까 설교 예화를 드렸듯이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한,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온 그 가정의 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일하십니다. 사막과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간 속에서 일하셔서 인내를 수반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했지만 아침에는 웃음이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급 반전 일지, 어떤 것일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어떤 때는 시간 속에서, 어떤 때에는 초시간적으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호와가 찾아오시는 곳에,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그 인생에,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슬픔들을 뒤집으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그 마이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계심이라. 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해지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은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청년이 있습니까? 내 마음밭이 짝짝 갈라진 것 같은 가뭄과 같은 때를 걷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셔서 백향목으로 백합화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환경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맛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능력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사막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에 때로는 메마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막막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과거라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막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옵나니 주여 놀라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슬픔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슬픔을 바꾸셔서, 우리의 지난날의 낭만과 절망을 바꾸셔서, 아버지시여 낙심을 바꾸셔서, 실패를 바꾸셔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시여, 기쁨의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억자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시여 이 부족한 자 인생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시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바꿔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맛보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들을 사용하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시고 내 백성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수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으셨사오니 만왕의 왕 되신 예수시여,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청년들의 삶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